한 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남자는 예수를 참 잘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믿음도 그리고 재물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재벌 중에 재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남자는 자신의 성공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늘 온전한 예배,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경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부를 그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드렸고, 그런 그의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복 주셨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실력으로 부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업에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았고, 또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할 줄도 알았습니다. 실제 부동산에도 밝았고 무역에도 큰 성과가 있었으며 그의 은행 잔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어떤 기사안과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정말 얼마나 부자인 줄 안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우리가 부자인 건 아는데 진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도면 부자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부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를 진짜 제대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다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당장에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하튼 저는 폭동을 일으킬 요만큼의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 진짜 부자가 얼마인지 좀 모르거든요. 때로는 모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소개하는 이 남성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부자 중에 부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집도 으리으리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초대를 받은 건데, 제가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잠깐 목사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이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잠깐 얹혀 있는데 저를 두고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셨어요. 제 실력으로 그 집에 간 건 아니고, 근데 뭐 하는 분 집이냐니까 그냥 이렇게 벽돌 공장 사장님이시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딱 갔는데
차를 같이 타고 딱 갔는데 문이 자동으로 탁 하고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자동으로 문 열리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우리는 집에 도착한 거잖아요. 거기가 집이잖아요. 문 열면. 근데 여기는 문이 열렸는데 차 타고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쫙 들어갔는데 그 나무 숲을 지나서 탁 들어가니까 로터리가 나와요. 그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쪽으로 무슨 건물이 쫙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한 차 10대는 주차하겠더라고요. 차고가 쫙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거대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별채가 있는데 그 집과 별채 사이에 무슨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하튼 저게 뭔가.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자고 밥을 잘 먹었어요. 차를 마시자고 옆에 별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채로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예요? 그랬더니 헬리콥터 경납고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길 자기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부자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남성은요, 정말 부자였어요. 당연히 으리으리한 집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그 정도 집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이제 이 남자를 유력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번 제발 만나달라고. 왜요? 이 사람은 사업에 뛰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부한 사람이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엄청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워렌 버핏이 또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그 사람들은 이걸 로또라고 해요. 워렌 버핏을 만나서 어디에 투자할지 한 번 듣는 것이 인생의 꿈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남성도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사업할 수 있냐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실력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많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성과가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삶의 작은 것까지 또 어떤 일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으며 하나하나 다 행하나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남성도 사실은 그가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한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부자들 재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재벌끼리 결혼하잖아요. 남자도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사실 그가 사업을 맡아 운영하던 처음 시작부터 그의 결혼은 전략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전히 알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다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 말씀대로 다 살아요? 이런 건 좀 내가 알아서 하기도 하잖아요. 다만 작은 부분에서 세상적인 것도 포기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그의 삶에 넘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며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소한 작은 문제는 그보다 훨씬 큰 은혜의 고백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세상에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사업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세상의 다른 방식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낼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많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소리가 훨씬 많았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귀한 것들, 언론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일하는 이들을 통해,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세상에 사는 방식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그 주일 몇 번 교회 안 가면 어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종교 생활이 하나의 문화 생활 같고 어쩌다 한번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겠지요. 그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조차 없다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점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세상의 선택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의 삶의 환경은 성공과 칭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들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말하셨거든요. 경고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 줬다면서 그런데 왜 사업을 네 방식대로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세상이 하는 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아예 듣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어도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영혼의 문제 앞에 특별한 도 터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업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근데 여전히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최고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와서 야 진짜 끝내준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사업하냐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보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선업이 다 무너졌을 때 거기에 굉장히 호황을 이루는 사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날개를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 바다 바람이 세지가 않아서 전력을 충분히 얻어내려면 그 날개 길이가 훨씬 길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해도 진짜 수완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인생이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괴로울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잘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 성공하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 것 같지만 아니요. 그때 세상이 칭찬할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이 막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TV에서 찾아올 거고요. 뉴스에 특보를 내줄 거고요. SNS를 통해 이 시대의 사업을 성공한 능력 있는 자로 여러분을 막 지켜 세워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을 듣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가 듣지를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 그가 잘하고 있는지 착각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형통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왕성해요.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재벌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말했던 인생이 그의 삶에 그의 사업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하며 자기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다 보니 결국 세상의 소리가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남자의 삶은 그렇게 외적으로 여전히 번창했으나 내적으로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그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적은 어디에 있어요?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적이 찾아오면은 함께 맞서 싸우는데요. 내부에서 전쟁이 나면 쪼개져 버려요.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날 그가 하는 사업 중에 그 일을 하는 곳에 가가지고 봤는데 어떤 젊은이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똘똘해요. 근데 사실 스펙이 없어요. 근데 스펙으로 안 뽑고 실력으로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실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측근이, 이 청년이 결국 배신자가 됩니다. 그걸 알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뒤늦게 알고 그 사람을 쫓아버려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그가 내부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그것을 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자신의 젊음과 삶의 많은 부분을 바쳤던 그러나 결국 이 배신자, 그것으로 통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말년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이 남성은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외형뿐인 회사는 결국 큰 덩어리 하나와 작은 덩어리 하나로 두 동강이가 나버리게 되고요. 그가 신뢰하여 젊었을 때부터 발탁해서 키워주었던, 그러나 배신한 이 직원이 회사의 90%에 달하는 지분을 먹게 됩니다. 한때 최고의 사업가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 남자를 세상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토록 무너져 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공로와는 하나도 상관없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 남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의 삶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을까요? 한때 내가 잘 나갔는데 하나님, 내 자식의 때에 다시 한번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럴지도 몰라요. 한번 맛본 사람 버리기 어려워요. 아니면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내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차피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하고 신앙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 40년의 세월 여러분의 젊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일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리고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여전히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쳤던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길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나, 그럼 도대체 설교는 언제 시작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약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이 시대의 이야기로 들려드린 것입니다. 3장에서 11장의 내용은 방금 들려진 이야기, 단지 수천 년 전에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솔로몬의 인생은 그렇게 초라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구원받았을까? 물론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사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은 앞에서 나눈 이야기 가운데 등장한 초래받던 젊은이, 바로 내부의 배신자로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보고 발탁했어요. 그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그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지금 등장은 솔로몬의 마지막 바로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하나님을 떠나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한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의 경건의 백미라고 한다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결국 이방신의 산당을 지은 것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복과 심판의 극과 극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로보암이 분열 왕국의 왕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아도,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여로보암은 이게 무슨 웬 떡입니까? 기대하지도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은 남유다 10지파가 다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보여지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들도 주십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말한다고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뿐입니다. 성전의 화려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요한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위해 정말 애썼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며 기뻐하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을 기쁨으로 받으신과 동시에 경고하세요.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성전에 내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가 말씀,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에서 떠날 것이고, 내가 떠난 이 성전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며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이 성전을 향해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화려한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것을 드렸던 순간에 경고하셨어요. 이제 솔로몬을 향한 징계는 여로보암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를 따라갈 뿐이니 그는 하나님의 복도 발로 걷어차 버린 인생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그 생상의 성공,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붙들기 위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면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에게만 복이 아니라 그의 집에 복이 되겠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만 저주가 아니고 그에게만 심판이 아니고 그의 집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누가요? 그의 집까지 폭주겠다 약속받았던 인생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도 이유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솔로몬의 때는 나누지 않겠지만 그 아들의 때에 2개로 쪼개질 거야.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 10조각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행했던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그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러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걸어간 그의 인생의 끝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생에 임할 심판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이것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에 대하여 여로보암과 같은 기록이 없으니 그렇게 추측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조건이요? 회개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부했던 삶이 구원받을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지. 반대로 솔로몬의 초라한 말년이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뿐입니까? 온전한 회개와 믿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가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길로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을 알면서도 당장의 유익을 위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적 성공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남겨진 삶에 맡겨진 가정, 직장, 사업, 그 무엇이든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오직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때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주신 주인이 종을 괴롭히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 그것이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초라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여로보암이 왕되게도 하셨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그걸 내가 잡아보겠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며 화려하게 나아갔던 왕과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그들이 요구하니 성전을 짓던 인생이 산당을 짓는 인생으로 초라하게 끝나고,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산당을 짓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누구든지 제사장 하겠다면 네가 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을 초라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집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어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시간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서 가사를 좀 잘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듯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디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보듬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으로 허락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비록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고단한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니 지금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은 다른 것이 은혜라 말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았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품으셨는데